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서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꼭 이게 신앙생활이 믿음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거기서 제자 훈련이라는 거 했다고 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0년 더 됐죠. 한 2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제자 훈련 다 했습니다. 여기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제자 훈련 다 했어요. 그 교재 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근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다 시켰죠. 어떤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얇은 이렇게 얇은 3개로 나눠져 있는 책인데 자기가 사랑의 교회에 다니다 왔대. 그러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그걸 봅시다. 우리 봤더니 꼭 요점 정리한 것 같아요. 성경을 요점 정리한 것 같아. 이렇게 테마를 하나 놓고 이렇게 설명을 몇 개 해놓고 거기다 쓰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오카논 목사님 그 제자 훈련 했잖아요. 오카논 목사님의 제자들, 목사들, 오카논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목사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포럼 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제자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저도 여기서 이제 외국 프랑스나 있는 그런 목사님들 가끔 만날 적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뭘로 성경 공부하십니까? 제자 훈련 하십니까? 아니요. 제자 훈련 안 하세요? 안 해요. 이상하게 벌레 보듯이 그거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몇 번 경험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요 그거 망할 겁니다. 다 해봤잖아요. 우리 내비게이터 무슨 베델 성서 다 똑같아요. 유행처럼 지나갈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내용도 별것도 아닌 거죠. 오카논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몇만 명 교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 가슴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 훈련 해놨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그거 다 해놨는데 결국은 그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이 선교사에게 쓸 수 있을까? 쓸 데가 없어. 왜냐하면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뭐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받쳐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카논 목사님. 지금 그 나쁜 놈 맞잖아요. 오정현이라고.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남가주 LA에서 성령운동했던 목사예요.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는 몰라요. 지금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됐잖아요. 여기 예장 합동에 들어오려는데 거기는 다른 교단 목사가 올라오면 총신대에서 이 편목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돼. 2년이나 이렇게 다 그래요. 와서
다른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한신대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편입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뭐 4년은 아니지만 2년 정도.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면은 그 과정이 달라요. 근데 일반 편목 과정에 등록해놓고 끝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 제자니까 제자 훈련 제자거든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서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성령의 바람으로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성령의 바람 운동 그리고 데려온 게 오정현이야. 사기꾼을 데려왔죠.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에 가르쳐서 뭐 되겠다는 것을 해봤던 교회인데 안 됐어요. 그게. 그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는 거야 이렇게. 이 듣게 되면 알게 되는 거야. 그 알게 되는 것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 박사니까 설명을 잘 했죠. 뭘 들어?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뭘 듣는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걸 들어야 알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을 잘한 거죠. 그냥 듣는데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 근데 복음이라는 얘기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전에 이번에 한기총 목사 된 그 정강훈이라는 그 아주 마귀새끼 같은 목사는 거기서 사람들 막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빨갱이라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정확하면 괜찮지만 틀린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게 복음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게 그게 설교지. 그렇게 설교가 돼야죠.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예수님께서 카테고리를 정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가 뭐고 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몰라도 돼요. 이제 언젠가 저도 그 생각이 나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산 진짜 좋아했거든요. 산. 한라산하고 백두산 빼놓고는 웬만한데 남한에 있는 산은 거진 다 가봤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설악산 대청봉이라는 데 올라가는 거예요. 대청봉. 제가 군대를 인제 용대리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제일 험지예요. 그 철책 빼놓고는 거기가 제일 험한 지역인데 원통이라는 데 우리 사단이 있었고 인제군 용대리라는 데 우리 그 부대가 있었어요. 연대 본부가. 저 연대 본부도 있었거든요. 용대리에서 조금 한 2km 가면 전두환이 같이 있었던 백담사라는 절이 있어요. 옛날에 독립운동가 한용운 스님이 거기서 님의 침묵 그거 썼던 그런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서부터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거의 대청봉이라는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이 태백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거기를 친구들과 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넘어가는 한 주일. 이만 배낭도 이런 게 아니라 어택이라고 이렇게 한 2m 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여기다 텐트, 뭐 먹을 거, 물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런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야 돼 거기를. 백담사에서 그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서 거기 뭐 산에 올라가서 하루 자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짐을 졌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계단처럼. 조금 가다가 또 쉬고 조금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거북이 걸음처럼 해서 올라가는데 야 힘들죠. 그래서 이 등산하는 사람들 제가 알죠. 이 뭐 큰 산들 엘리베이터 이런 데 살 때는 그 세퍼들이 있잖아요. 다 짐 지고 가잖아. 무진장 무겁습니다. 평지에 걷는 것도 힘든데 산을 올라가는 거. 짐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이 나죠. 그때는 언제 한번 그 다큐멘터 봤는데 이쪽 신흥사로 또 이제 건너와서 바닷가 쪽에 속초 위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주 큰 절. 거기서 올라가면 오세암이라는 암자가 있어. 그것도 막 한참 올라가야 돼요. 2km인가 몰라. 그거를 등짐을 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냉장고도 막 지고 올라가고, 큰 그 업소용 냉장고. 막 80kg씩 이렇게 짐을 싸시고 이렇게 하고 지게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 배운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다는데 그걸 평생을 그걸 하고 살아. 참 고단한 삶입니다. 그죠? 고단한 삶이죠.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죠. 짐 그러면.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있어, 그죠? 되게 많죠. 요새 20, 30대 3포 세대라고 3포, 그죠? 세 가지 중요한 걸 다 포기하고 살아. 다 못 사는 거죠. 죽어라고 그냥 막 2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제 그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하잖아, 그죠? 공부도 이제 돈 벌 수 없으니까 이제 알바하다가 한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알바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는 끝내. 끊는데 나와가지고 직장 안 되면 그거 완전히 파산되는 거잖아요. 직장이 돼도 평생 갖고 살아야 돼. 뭐 한국이나 여기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독일은 그래도 그게 좀 잘 돼 있어. 우리 애들 명규도 그 밥팩이라는 그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받아 생활비하고 같이 지원받아서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하면 대학원까지 끝나고 나서 얼마가 되는지 금액은 나한테 얘기 안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취직돼서 그걸 이제 계속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미국은 더 살벌한데 미국도 되게 등록금 비싸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몇만 달러씩 이게 학자금 빚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교회가 다운되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취임해서 가서 목회를 하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잖아요. 교인이 없어. 그래서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신학을 공부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개, 3개, 조그만 거. 그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학자금 언제 갚습니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럼 얼마나 그 마음에 큰 부담이 될까. 그런 걸 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의 짐. 아무리 애를 쓰고 일을 해도 그 수고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죽어라고 애를 쓰고 해도 요즘 자영업자들 그냥 다 4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웅자찌가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다 빼고 인건비 다 빼니까 20만 원 남아. 신문에서 정확하게 제가 봤어요. 20만 원 남아요.
프랜차이즈 아주 식당도 좋은 식당인데 그 직원들도 그 시급 뭐 여자 얼마죠? 시급 많이 안 되잖아, 그죠? 만 원이 안 되죠, 시급 6천 7천 그러잖아요. 그거 주고 그다음에 이 물건 값이 3분의 1이야. 프랜차이즈에서 대주는 물건 값이 거기가 편의점이더라고요. 물건 값이 3분의 1이고 오히려 이 임대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 10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건비야. 그리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20만 원. 아무리 애를 쓰고 일을 해도 그 수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을 해도 그 짐이 덜어지질 않아.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비단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활고는 생활비가 없어서 곤란하게 사는 것, 그것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현대사에서만 봐도 전쟁이 됐죠. 그죠? 전쟁이 갔다 쫓겨다니죠. 잡히면 고문당하죠. 막 이유 없이 죽어가죠. 우리나라는 참 못된 짓 많이 해요.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지옥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김기춘이라는 놈 있잖아요. 공안검사 황교안 이것도 공안검사야. 공안검사가 뭔가 하면 그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정권에 조금만 거스리면 공산주의로 몰아서 아주 그 싹을 잘라버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안검사예요. 김기춘도 공안검사, 황교안도 공안검사. 아주 사악한 놈이죠.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김기춘이 박정희가 너무너무 이뻐해가지고 박정희를 위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이 정권의 위기가 오거나 선거 때가 될 때마다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어요.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미주 간첩단 사건. 우리 여기 베를린도 하나 걸렸었어요. 베를린에도 있고 그 일본 유학생 사건,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인민혁명 멋쩍고 그 서울대 안에 이제 동아리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 완전히 지식인 간첩단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형시켰잖아요. 사형된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간첩단 사건이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 30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사람들이 무죄 판결 받으니까 정부에다가 이거 뭐라 그럴까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뭐 1, 2억씩이 받았대.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또 회수해 가는데 그걸 거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회수해 갔대. 그래가지고 이건 뭐 무죄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 받은 것도 아니고 억울한데 덮쳐가지고 더 억울하게 된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민주운동과 통일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을 다 보상해 줬어요. 감옥 갔다 오면 5천만 원씩 그렇게. 근데 그 억울한 걸 풀어줬다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술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엉뚱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금처럼 공안 검사 같은 놈들이 사람을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냥 죄인인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잡혀서 돌아가신 거죠. 죽이죠. 저놈 죽이자 결정하니까 죽이는 거야 그냥. 그다 법조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도 법조인이죠.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이죠. 권력 가진 정치인. 예수님 그 사람들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 민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 체제가 불안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르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권이, 이 권력이 이게 괜찮은가? 이게 위협을 받고 있나?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법 잣대를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김기춘하고 황교안 그놈들이 그런 일 했다니까요. 사악한 놈들이죠. 욕해도 돼요 그런 놈들. 왜 예수님도 그런 놈들 욕했는데. 독사 같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생활고, 두 번째는 이런 사회 정치적인 어떤 핍박과 압박, 불이한 그런 조건 속에서 불이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 있을까? 근데 우리는 주사랑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이게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걸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어디 있겠냐고.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진짜 성령하고 살고 싶겠죠. 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쩌면 생활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살지만 그게 교회 문화 안에서 아주 불행한 그런 현실입니다. 많이 알아도 쉽지 않고 아주 몰라도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이 초청의 대상들이 그런 사람들. 다른 쪽도 있겠죠. 다른 쪽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죠? 이게 있으면 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이 양심의 가책이 안 될까? 사람이면 항상 가책이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다 짐이에요. 다 짐이라고. 남들이 모르는데 나는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그런 게 다 짐이에요. 불안감, 절망.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즘 공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 일하다가 기계로 빨려 들어가 죽어버렸는데 아들이. 세월은 뻔히 보면서 중계방송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장되고 있는 장면을 온 국민이 다 그냥 넋이 나갈 정도인데 그걸 보고 있는 형제, 부모들은 어땠을까? 이거는 악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거 다 짐진 모습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배운다는 표현은 글쎄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안 되면서 배웠는데
몰랐잖아, 그죠? 근데 그런 식의 배움이 아니겠죠. 그럼 이게 뭘까? 뭘 배워야 될까? 배워야 될 걸 그 밑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두 나한테 배워라. 이 초청한 사람들을 왜 초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건 결국 이 수고하고 짐진 상태가 쉴 수 없는 상태, 쉼이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 쉼이 포인트잖아요, 그죠? 우리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육체 노동, 정신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 빡시게 일하다 보면 막 입에서 단내 나잖아요. 진이 막 빠지잖아. 그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뭐 2-30분 쉬면 다시 또 힘이 나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지쳤던 게 좀 회복되는 것 같은 물 한 잔도 마셔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막 그냥 막 몸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그걸 파우지하고 좀 시간을 갖는, 그리고 이게 다시 회복되는 그 쉼을 얻게 될 거다.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뭐가? 어떤 것이 지금까지 너희를 수고하게 애를 쓰게 만들고 무거운 짐 속에 눌렀던 그런 너희들의 삶을 어떤 것이 쉬게 할 거다. 그 어떤 것을 또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뭘 배워야 될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누구예요? 성령.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그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막 부글부글 하겠지, 그죠? 불안한 걸로, 분노하는 걸로, 막 그냥 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느껴보셨어요? 여기가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지? 뭐 하려고 애를 쓸 때 여기가 평안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의 상태는 온유하지 않아.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죠?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평생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견디질 못해, 그거를. 그리고 그 황교안처럼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죠. 그죠? 내 생각이 바르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짓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그런 상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겸손한 상태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잘못 살게 했던 모든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표현, 겸손이라는 표현은 어떤 이런 상태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성적인 이런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표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제일 나쁜 경우는 목사들이지, 그죠? 목사들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엔 장로들. 요즘 바뀌어서 장로들이 더 나빠. 그 권력이 생기는 바람에 교회가 질서가 어그러지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눈 감아버리고 몰라도 되는 것, 이익만 되는 것만 쫓아서 사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교회 다닌다고 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수고하고 짐이 다 덜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거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못해. 그 짐을 덜어준다거나 무슨 수고를 덜어준다거나 고통을 없애준다거나 그거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방법,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성령에게 있는 것. 이 온유와 겸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타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거 가서 맨날 공부해. 그걸 알아라. 내가 누군지,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것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지, 전 1000% 확신하는데 성령은 김기춘이나 한교안 같지 않아요.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전두환 같지 않다고. 성령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했지만 의를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살인마 전두환가 내걸었던 그 정치적인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의 구현. 파출소 앞에 가면 다 이렇게 붙여졌었어. 정의 사회 구현.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자는 거지. 지가 없애놓고 그게 사악한 거예요. 예. 그런 정의 아니라니까요. 그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짜 양의 탈을 쓴 사자, 예수님의 모양을 한 악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내 쉼이 생기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없어지는 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받는 고통스러운 게 거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기는 그게 있다고 해도 거기는 그게 없는 거야. 다른 세계를 보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또 수천 년 동안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문명을 발전시켰다고요? 문명에 최근에 일어난 그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뭐예요? 산업혁명이에요. 그잖아요.
산업혁명이 이 세계를 굉장히 발전시켰죠. 그죠? 인간의 삶도 되게 편리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로 혁명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모든 물질에 희생되고 지금 미세먼지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자연 다 망가졌고요. 산업혁명 때문에. 그죠? 다 망가졌고 사람들도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천장년 삶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 물건이 좋은 물건 생기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로 착취당하고. 그죠? 착취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 3%가 전 세계 나머지 모든 부보다 더 많잖아. 이게 착취죠. 자기들만 남의 다른 사람이 써야 될 거를 돈을 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도둑놈이고 착취자지 뭐. 낮은 거 없어요. 옛날에 땅 가서 농사짓고 살 때보다 지금 더 살기 힘들다니까요.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하는 세계에서 우리도 돈 못 벌어보세요. 뭐 땅 파먹고 살아요?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지고. 서로 뭘 발견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유한한 거야. 없어질 거.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대학 교육까지 해가지고 20년 동안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죠? 뭘 잃었어요, 우리가? 뭘 잃었을까? 공부 잘하는, 우리 때도 반에서 한 5등 정도 이렇게 성적이 되면 대기업으로 이렇게 갔어요. 시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 일단은. 그죠? 서울 연구대 들어가고. 졸업하면 대기업으로 짝짝짝짝 취직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부장 정도 되면 그때는 퇴임해야 돼. 승진이 안 되면. 부장이 언제 되는지 압니까? 빠르면 40대 중반, 늦으면 50대 초. 늦게 되는 과정이. 이 부장에서 상무로 진급을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그냥 정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가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때가 다 그랬잖아. 응? 우리 때가. 베이비 붐 세대. 근데 50대 중반에 나와가지고 사는 거는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어. 그 좋은 경험과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와서 닭 튀기고 있다고요. 편의점 하든지.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호떡을 굽든지. 1, 2대학 나와서 한 게 뭐 있어? 뭐가 돼? 물론 그동안 살았겠죠. 살고 자식들 키우고 막 그렇게 살았겠지. 그것만 삶인가? 예수님께서 남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지금 애타게 찾았던 것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쉽다고 그러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게 하실 때 그 안 걸 잡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알려주실 때. 그거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듣고 듣는 것에서 알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꽤 했잖아, 그죠? 주일학교 첫 설교부터 하면 82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옆에 책을 이만큼 주석책을 싸놓고, 그리고 25분짜리 설교를 원고를 써서 교정을 해가지고 읽었죠. 오랫동안. 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 여기 독일에서 와서 하고 주사람교회 하기 전이니까 10몇 년 정도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세하님교회 나오면서 그 설교 원고들을 대충 이렇게 훑어봤더니 딱 하나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하나 테마로 11년,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그런 예를 무진장 갖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 믿음이 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실제로 믿음들이 많이 섰다니까. 그래도 교회가 쌈이 났잖아요. 믿음, 안 믿음 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다시 또 이제 진들이 생기고 수고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됐고. 주사람교회 와서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접하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여기도 갈등 구조가 많죠. 쉴 새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정말 제가 쉰 다음에 쉬게 된 것이 알게 되면서였어요. 아, 그분이구나. 아, 성령이 하시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능력도 닿게 됐고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밥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아직도 다 모르지만 그래도 잠을 자나 깨어있나 먹고 마시나 언제나 같이 계시는 것을, 언제나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삽니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알려주셔요. 알게 하신다고. 그 능력으로. 그리고 쉬게 됐어요. 설교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 시간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 성령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야, 이걸 뭘 해야 될까? 예전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 운터들에게 얼마나 센지 압니까? 교인 수가 좀 떨어지면 당장 회의하면서 막 비판이 날라오는데, 목사님 잘못해가지고 교인이 갔다고 교인이 줄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그래요. 헌금이 잘 안 나와도 목사 책임, 교인이 좀 줄어도 목사 책임, 설교 이상하게 해도 또 그 비판하고. 이런 놈도 있었어. 설교하면 탁 잠들어. 장로들. 제일 교회에서 말썽 많이 일으키는 장로. 그 마귀가 역사하면 특징이 자더라고. 딱 그 사람들만 자. 우리 세하님교회에서도 말썽 일으키는 그 사람들만 자요. 설교할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부담이 없어졌죠. 제가 정말 쉬게 됐어요. 쉬면서 살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난 알아요. 그래서 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떨 때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그죠? 그렇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반하는 존재. 여러분들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모습을 또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하지만 주님께서 순간마다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배운 지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했지만 반드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점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주님을 알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 지치거나 모든 사탄마귀 역사에 넘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더 큰 주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